금일 49제 영가 경주인 최병현 영가, 울산유인 박순임 영가, 김해호인 김재근 영가, 연안유인 손순필 영가, 영단잎의 모든 영가, 산성어 법문을 잘 받아들여서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부처님국도 극락세계에서 편안한 낙을 누리기 위해서 고전한 법문을 선사하고자 하느니 잘 받아가지소서. 사대가 봉공하고 오니 비유라. 금일 모든 영가 이 몸뚱이는 네 가지 요소로서 이루어졌다. 네 가지 요소는 뭐이냐 하실 것 같으면 지수화풍, 땅기운, 물기운, 불기운, 바람기운, 이 네 가지 요소로서 이 몸이 형성이 되었다. 오니 비워라. 5가지도 또한 있는 것이 아니다. 빛깔로 이루어진 거, 받아들이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분별식. 이 5가지 온도 또한 있는 것이 아니미니 이 모든 집착을 다 놓고 무진법문을 잘 받아 가지소서. 진리의 모체는 이 부처님을 깨달으신 진리의 묘한 그 바탕은 확연히 밝아서 아주 일월보다도 더 밝다. 비유할 데가 없습니다. 또 받고 밝아서 이를도 비추질 못한다. 만기를 몰록신이 1만기틀을 몰록신이 일천성인도 용납하지 못함이로다. 이 진리의 묘한 이체를 기틀을 몰록신이 일천성인도 또한 용납이 안 된다. 거기는 모종을 쫓아서 가지가지의 업의 모종을 쫓아서 땅의 소지를 가리며 땅이 옥통과 박통과 이제 나무와 그 모종으로 쫓아서 거기 다 드러난다. 말을 쫓아서 사람들의 지혜의 심천을 가린다. 이 말 한마디가 이제 지혜의 심천이 지혜가 아주 넓고 밝고 깊고 또 둔한 이는 이게 아주 어둔한 소리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 생을 받아서 이 금생뿐만 아니라 우주가 생기기 전 나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러니 수억만 년 전부터 나라는 존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업신을 쫓아서 그 업을 지은 걸 쫓아서 몸을 받고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그 인신의 그 받고 받는 그 행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가지가지의 중생심만 있게 했다. 미워하고 고하고 시기, 질투, 탐심, 욕심, 시기 이러한 등등만 있게 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이제 그 모든 죄업의 그 근원이 된다. 죄업의 한량없는 죄업을 지어온 탓에 사람의 몸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의 몸은 금생에 영향을 받았지만 다음 생에 또 너한테 비들을 많이 지고 죄를 지으면 축생이 되고 소가 되고 말이 돼 갖고 그러는 법입니다. 또 사람의 몸을 받았다고 해도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만나기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지구상에 많은 인구가 사지만 이 부처님의 상세, 생사, 나고 죽는 것을 초월하는 이러한 진리는 이 부처님법에 있지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왜 없느냐? 그 진리의 세계가 열리지를 못했다. 바른 수행을 못해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그걸 가리지 못해서 믿고 하는 것이지. 진리를 깨닫고 일어나던 노름이다. 그러니까 이 불법의 진리에 비하면 저 하루살이 반짝한 불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 부처님 진리는 태양, 백전 태양이 보다도 능가하는 그러한 밝은 그 지혜를 갖췄다.
이러한 부처님 진리의 법은 참으로 이로운 것이다. 만내게 이로운 것이다. 이 주구상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불법이 유포되어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 이 지구상에. 또 소승어법에 부처님법에는 적은 법이 있고 큰 법이 있고 최상승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승법에 머물러 있는 수가 너무나 많다. 적은 진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신을 가진 이가 너무나 많다. 왜 그렇느냐? 바른 진리의 안목의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때문에 소승어법에 머물러가 있다. 그렇습니다. 불법의 진리의 골수를 만나기란 선지식의 그 안목을 갖춘 일을 만나기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불법의 진리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 지도자를 못 만나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도 그 부처님 깨달은 진리를 아는 자만이 진법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암만 지어져도 못 가집니다. 옛날 중국에 그 당나라 때에 하면은 신라 때입니다. 신라 백제, 신라 고구려 그러한 삼국시대인데 불법이 아주 그때 그 당나라 때 왕성해가지고 무수 도인이 배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그 좋은 인연이 이제 그래 도래했다. 부처님 법 피는 데 있어서. 마주 도인은 이제 얼마나 그 전생에 닦아서 여러 번 생을 닦은 그러한 지혜와 눈을 갖춘 때문에 출세를 하니까 84인의 도인 제자가 배출했다. 한 도인 밑에 한둘이 나기도 어려운데 84인이 도인이 났다는 것은 이 경이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전생에 많은 좋은 일을 해서 만나서 수승 제자가 되고 그 가운데 나고 날정마다 서로 한 회상에서 닦고 지도를 받고 해가지고 그 수승 밑에서 위대한 도인이 배출한 겁니다. 84인의 안목 도인이 배출함이로다. 덕산 도인이 하루는 해상을 딱 큰 산중에 해상을 열어서 수백 명 대중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참선정진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모든 그 많은 그 수백 명 대중이 몰두하고 있었는데 일일에 덕산 그 조실 스님이 저녁 그 고향종을 북을 치고 해야 고향 대중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고향종을 치기 전에 바루를 가지고 딱 식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식당으로 이제 그 수백 명 대중이 큰 방에 앉아 고향을 이제 받고 하는 긴데 그 북도 치지 않아 종도 울리지 않는데 바루를 가지고 우집마 일찍 고향방을 딱 가는 도중에 고향주가 딱 보고는 조르스님 종도 치지 아니하고 북도 울리지 않았는데 바로를 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말에 아무 말을 대꾸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조실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간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향조하는 설봉스님은 사형되는 그 암두선사 그 지자인데 그 마치 그 지내가길래 사형 그 조리스님이 바로를 가지고 식당을 가시길래 어찌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울리지 않는데 바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고개를 숙이고 조실방으로 또 돌아갔다 하니까 제자된 그 암두스님이 조실 스님이 마루구 진리를 알지 못하는구나. 수식이지만 그렇게 평을 해비거든. 마루구 진리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법에 있어서는 수승지제가 아주 법을 논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바른 진리를 논하는 것이지. 그 말이 조리스님 덕상 뒤에 딱 들어가니 제자를 불렀어요. 암두스님을 불러가지고 네가 왜 내려가
마루꾸리 진리를 몰랐다 하는고 하니까는 그 암두 스님이 덕산 그 조실 큰 스님이 귀에다 대고 옆에 아무도 못 듣게 속삭였어요. 속삭이는데 옆에 사람이 못 듣게 속삭였어요. 그런 후에 뒷날 법상에 오르셔가지고 법문을 하는데 막 종전과 판이하게 다르게 당당하게 법문을 하시거든. 법문을 하고 다 법상에서 내려오니 그 암두 제자가 손을 잡고 예배를 올리면서 참 즐겁고 반갑습니다. 스님이 법을 천하 도인이면 당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시거든. 그러나 3년밖에는 3년밖에는 이 세상에 머물지 못합니다. 돌아가십니다. 3년 전에. 그리 예언을 수송을 다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법은 내가 아주 깊고 강대무변해가지고 아는 자만이 알지 천하서 막 박식이고 박사도 여기는 막 봉사가 되어집니다. 부처님 법에는 진리의 눈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참 해상을 잘 하다가 열반에 이제 드시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만치 이제 그 집안이 잘 되려면 수승호 제자간의 그 안목이 투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하를 행행하고 천하를 마땅할 사람이 없고 만중생활 바른 지도를 하고 천하 사람을 바른 수양을 해서 안목을 열게 하는 것이 이 조사스님 내의 가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러한 법문을 듣고 아주 열심히 이제 참선에 몰두해야 됩니다. 스승 제자였지만은 이제 홀이도 그거는 인정이 없고 사정이 없습니다. 조세 스님이 마루꾸 진리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거든요. 이제 식당에 가다 보니 바로를 들어가다 보니 고향도 되는 제자가 이제 조세 스님 바로를 들고 어디로 가십니까? 정도 치지 북도 울리지 않는데 고개를 숙이고 간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두 제자 그 스님은 그 소리를 듣고 대변 낙철을 하거든요. 조세 스님이 그 마루꾸 진리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 그 소리에 들어가니 제자를 불러서 네가 마루꾸 진리를 모른다 하는 거고 옆에서는 아무도 못 듣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이러한 이제 법문을 이제 바로 봐야 천하를 행한다. 이러한데 이제 그 깜깜이 알지 못하고 만 사람은 바른 최고 진리에 인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은 용새끼를 놓고 범은 범새끼를 놓는다. 그래서 이제 바르게 수성을 만나는 여기에 이제 큰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법문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7제 49제 경주인 최병은영가 울산요인 박순임영가 김해오인 김재근영가 연안요인 손순필영가 영단잎의 모든 영가 이 고인의 고준한 법문을 점검을 해서 금일영가와 금일 모든 대중에게 심오한 진리의 법고양을 다 올릴까 합니다. 대중은 마구답살 천하인 하니 망아지 새끼가 나와서 천하 사람을 밟아지기니 그 말이에요. 임재미시백념적이로다. 천하를 행하는 당할 그러한 안목을 갖춘 임재선사도 이 백념적이 못한다. 백념적이라는 것은 이 벌은 대낮에 너무 집을 터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데 그걸 백념적이라 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밤중에 자는데 사람 없는데 들지만 백일에 온 사람이 있는데 도둑질을 청청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망아지가 나와서 천하 사람을 밟아주기니 임재미시백념적이로다. 임재 위대한 그 임재도인도 백일하에 도적이 되지 못한다.
이 마지막 한마디 모든 대중과 영가 있게 선사를 합니다.